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다 같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늘나라의 상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전에는요,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거는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 모양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나 할 것이 다 이 모양입니다. 어디에 종노릇한데요? 우리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자녀들이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마귀가 뭘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이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굴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종노릇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풀려났습니다. 누구의?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그 사망함수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우리가 걱정 의심하는 건 뭐예요? 그 결국은 사망,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옷 입는 것도, 옷을 잘 입는 것도 뭐 얻어 죽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좋은 집을 자꾸 가지는 건 뭐예요? 물론 욕심도 있지만 밖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모두 굶어 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에 누구나 다 그 운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한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마귀의 종로를 해요. 마귀는 뭐 갖고 우리를 종로를 만든다고요? 무엇을 해요? 죽음을 얻습니다. 인생의 죽음을 가지고 계속 협박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늘 병들거나 조금만 아프면 지금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만 결국 뭐예요? 죽음까지 갑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계속 우리에게 걱정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 밑에 있게 하고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자들을 종노릇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그 권세,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잡고 있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기서 뭐예요?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종교에서도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비슷한 천주교만 보더라도 뭐래요?
죄를 어떻게 없습니까? 신부라는 말도 웃겨요. 신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신부라는 그 앞에 가서 그 통이 두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칸막이에 있죠. 그 좁은 창문 그 틈으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 저쪽에 신부가 앉아있다가 다 듣고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했노라고 선포합니다. 신부가 뭔데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도 이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그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왔더니 예수님이 대뜸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지나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를 제가 사해 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사했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것을 벌써 아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네 죄를 사했느라 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에게 죄가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했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어려운 겁니까? 죄를 사했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침상에서 그 아주 능력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쉽습니까?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부흥회 같은 데서 내 죄를 사했노라 하는 것은 쉽지만 말로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참 예수 믿었을 텐데 아니 이건 말이 벌써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국어학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국어학적으로 믿음은 아니래요. 그렇게 엉터리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눈으로 그렇게 성경도 똑같은 거 사람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예전엔 전화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거기다 뭘 보낼 때 몰래요? 모르스보를 똑똑똑똑해서 그 전보라는 게 있죠. 전보, 그죠? 전보를 쳐요. 문자를 몇 개 써요. 근데 누가 아는 사람이 결혼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전을 보낸 거예요. 뭐라 보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그 말씀을 축전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치는 사람이 그 우체국 사람이 예수는 이제 교회는 다니긴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다녔나 봐요. 요일이라고 썼으니까 아 일자를 잘못 썼나 보다 하고 요한복음 4장 8절로 아주 쫙 고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다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거의 주례를 하죠. 주례를 하고 있다가 여기 누구누구한테서 축전이 왔네요. 저 캘리포니아에서 축전이 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8절은요. 뭐냐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쫓겨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벌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낸 건데 요한복음 4장 8절로 잘못 써서 하니까 목사님이 읽습니다. 그래. 그 결혼하는 그 신부한테 그래. 네 남편이 6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닙니다. 일자 하나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지만 지금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보더라도 성령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지 않으면 그 수준이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 전하고 잘못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같이 이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신부가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지금 아니래요. 이런 낭패가 지금 계속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은 이 필자, 저자들 통해서 성령으로 그 성경을 쓰셨지만 우리에게 주시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원서를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영어로 쓴 원서를 읽겠습니까? 그리고 겨우 영어를 안다고 해도 그 전문성이 없으면 그 영어로 그 글자만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속에 뜻함을 모른다고요. 저도 그런 능력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옮기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은 자부합니다. 제가 어떤 때 제가 설교한 거 들어보세요. 진짜 그게 제 걸로 얘기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자랑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전한 것이 성령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일 때 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걸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득 휘발유가 넘치더라도 쏟아진다고 해도 그 레바, 그 뚜껑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도 차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이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놓고 딴짓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바지 저고리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늘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예요. 자기가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는 그 폭포수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 당장 더 넣을 것을 보니까 이 손에 이렇게 담은 이 물밖에 없는 것을 한탄한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일생일대의 최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늘 전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요, 저의 인생은 어저께 저녁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누리는 것도 그걸 다 알았지만요, 어제 저녁에 그 성령께서 감동시키고 그 확실하게 더 이 근본,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따라합시다. 신적 권능, 신적 권세입니다. 우리 신분은 신적 신분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받아서 내가 자녀된 사람들은요, 신이라니까요. 그걸 알고 그걸 다시 늘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했었지만 이게 진짜 깨달아지니까요, 어떻게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세상이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죄의 늪에서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늪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늪에서는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수록 어떻게 허증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로프를 던지니 막대기를 던지니 손을 뻗어서 잡힌다면 그래서 끄집어 내줘야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건 분명합니다. 이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또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딱꼬딱해요. 우리 그 상황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편한 자로 살고 있어요. 지금 죽음으로 늪에 빠져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그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긴 십자가로 막대기를 해서 우리를 잡아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 내가 잡아야 돼요. 막대기가 안만 와도 그것을 안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겠다고 진짜 그걸 잡는다면요, 끄집어서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끄집어 올려준 사람이 뭐가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바로 이 상태라고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원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들 구원이요, 예수 믿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중생, 리본,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이 있고 어느 종교에도 없는 그 죄 씻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라고요. 아까도 말한 죄 씻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표가 뭐냐면 예표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우리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했던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너희들을 살릴 구세주가 올 거다. 그때까지는 짐승의 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뭔지 아세요? 그 율법만 지키면 구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짓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그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서 이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영원한 짐승의 피는 대신에 언제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게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모든 율법들을 그 문자 그대로만 지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지키는 건 안식일도 범할 수 있다. 그 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안식일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있는 그대로 율법을 지켜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에 있을 때 그거는 제사장님만 들어가지만 그 준비해서 들어가지만 이 피를 가지고 먼저 대제사장이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먼저 피를 뿌리고, 왜?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뿌리고 들어가서 죄를 뿌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운명하시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마음껏 들어갑니다. 뭘로요?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피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가 어때요? 영원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라는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는 예수가 거기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상합니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있다고 아까 중풍병자한테 선포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죄 있는 사람은요, 꼭 박테리아 같으면, 이 박테리아나 병균 같으면 햇빛을 나면 어떻게 돼요? 타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 오직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잠깐 만나고 나는데 저주 화로다 난 이제 죽었도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살려주신 거죠. 명령하라고 오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종교에도 이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제대로 된 이론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팩트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죄의 싹을 사망의 그 늪을 아까 말대로 끊어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입니다. 거듭남과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왜 그렇게 지금 신난지 아세요? 지금 눈앞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쩌면 슬퍼할 만한 현실이 있습니다. 전 그런 일도 지금 있거든요. 저는 놀라운 기쁜 일도 있지만 놀랍게 슬픈 일도 있습니다. 놀랍게 기쁜 일은 우리 저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 받은 그 증거로 방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신분의 변화는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론 머스크 같이 그 많은 돈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만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얻는 그 과정에서 자녀가 됐다니까요. 조금 이따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 더 보겠습니다. 이 거듭남에 보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피스에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키워드 하나를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그 구절을 보면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당시에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는지를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을 할 때 그 구절, 그것만 보면 딴 생각, 딴 뜻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애가 공부한다고 어디 도서관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갔다 와라고 줬는데 한번 이렇게 엄마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락실에서 뺑뺑뺑 하고 있어요. 그럼 가갖고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이따위로 하려면 학교 가지 마. 근데 우리 구절 보면 학교 가지 마라만 보면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 이따위로 하려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앞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 그 전에 구절을 보고 전체 절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전체 큰 뜻을 받고 그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구절 제일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한 절만 구절을 보면 바로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이 믿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로 어쩌면 그걸로 다 퉁치는지 몰라요. 제대로 모르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볼까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려왔죠.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하나님으로 아들 아니면 하나님으로서 오신 사람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대단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와갖고 얘기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가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제사법, 성별법,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별법이잖아요.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그러고 보면 제사법과 성별법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덕법,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법만 남았을 것입니다. 십계명 같은 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암만 생각해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분이니까 여기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각 종교들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찾아갑니다. 거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들은. 그 신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우린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그분은 5차원, 영혼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뭐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는 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아브라함한테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각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구원받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도 어때요? 아주 예전 같은 그 절실한 믿음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좀 편한 믿음이에요. 여기 분명히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음 안 해요. 그 사람이 아주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다 뭔지 아세요?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I believe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다들 I believe가 센 거예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우리 I believe로 시작해야죠. 아까 같이 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지만 그분을 맞아 드리는 거죠. 우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성령으로 만나는 믿음은요, faith입니다. I believe에서 시작하지만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믿어집니다. 이제는 믿어집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 수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숙달이 안 될 뿐이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말이 하는 대화가 이 방언으로 나올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건데 처음에는 애기같이 옹알옹알합니다. 근데 애들도 옹알옹알 많이 하다 보면 말이 트이고 좀 있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있지만 물론 그것도 성령으로 계속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구원의 차이예요. 영혼으로 가느냐 영혼을 못 가고 영멸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들 잘못 가르치는지 알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요단을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대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리본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뭘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한번 해도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열심은요, 유한한 이 세계에서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최고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일 뿐이죠. 참 믿음 뭐예요? 거듭난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생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영의 진짜 생일이에요. 이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적고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겉모습은 똑같이 몰라도 이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 전 사람과 옛 사람과 지금 새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이 3차원과 5차원의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성령으로 안 사람 아니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마다 인자 외에는 하늘로 들릴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걸 잘 보세요. 요한복음 36장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게 무엇입니까? 하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막 반항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아서 죽게 되니까 이들이 살려주세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니까 뭘 했어요?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들어서 올려라. 그를 본 것은 산다고 합니다. 이 본다는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에이, 노뱀 보면 모르는 사람. 그건 죽은 뱀이거든요. 그게 어떤 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 근데 아까 말하니까 그거 아니라 중생과 그 앞에 중생이 있죠.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건 뭐냐? 거듭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자는 살림과 같이 인자도 들릴 거다. 인자도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영원한 죽음을 줄 때 그 영원한 피가 너에게 올 때 너희들의 영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적인 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부활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 중생이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존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래 뭐라 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머무르리라. 그 위에서 성령을 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는 똑같이 뭐예요?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기쁘게 그 일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명령과 어떤 분부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힘든 일이 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 그 왕자들 있죠. 우리 신분이 지금 진짜 왕자라니까요. 공주라니까요. 조금 이따 하늘나라를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왕자는요, 이 공주는요, 여왕이 될 사람, 그죠? 여왕이 되고 그 왕이 될 사람은요, 그 훈련이 어떻게 해요? 일반 백성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높은 같이 그만큼 높은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높은 그 품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고난을 받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아서 어떤 앵벌에 시켜서 우리 돈 벌어오게 하는 그렇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자녀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키워서 자기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것이 뭐냐면 순종으로 지금부터 순종으로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아주 큰 데까지 어디까지 목숨까지 버리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보세요.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죠. 개 새끼는 어떤 분은 개 새끼래요. 아니에요. 개 새끼는 강아지예요. 그럼 하나님 새끼는 뭐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신이라니까요. 지금 신으로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아직 어리지만 그리고 아직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의 그 권능을 지금 아직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그 있어 없어요.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을 뿐이죠. 이제 육체가 없어진 날 어떻게 돼요? 난 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로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알고 나니까 미치겠어요. 권사님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직 어리죠. 아직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거듭남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자녀가 된 사람은 상속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성경에서 한 장만 읽고 외우라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3절 보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영으로서 행실을 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라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까 말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건져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하는,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고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인생에서 원하는 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그냥 인생의 고난입니다. 세상의 근심이고 세상의 불안이고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다음에는 뭐가 돼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고난으로 오겠지만 그때부터는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상속자다운 상속자에게 말한 교육입니다. 이 나한테 오는 징계도 잘못한 것을 야단치고 하는 것들, 이 아버지가 나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로 와요? 똑같이 고난을 올 때도 이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뭐예요? 그게
그냥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요, 뼈까지 녹인대요. 그죠? 뼈까지 녹아. 왜 근육통이 오는 자세요? 몸이 뼈가 아픈 자세요? 이 고민과 걱정이 그 뼈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 얘기잖아요. 뼈를 녹인다고. 근심이 뼈를 녹인다고 그러죠.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심이 없으면 어떨까요? 뼈가 성해집니다. 아멘. 아멘. 육체까지도 이 육체는요, 육체의 고통과 보는 이 정신력으로 혹 이길 수가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잘 견뎌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맨날 아프고 죽겠대요.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혹. 하지만 이 정신력으로는 어떻게 누가 이겨요? 근심과 걱정 이런 건 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슬픔이 있고 너무나 고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고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서 어저께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도 있었고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온전히 모든 것을 좋은 걸 주신다. 지금 나한테 온 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셨다고 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간다 했지만 지금 신분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을 어저께 완전히 깨달아지니까요. 솔직히 세상 무서운 거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거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거나 불법이나 이렇게 죄된 것으로 벌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오더라도 거기서 과감히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뿐만 아니에요. 야, 이 심각한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알아야죠. 영광을 알아야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죠. 영광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견딜 뿐이죠. 낑낑대면서.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이렇게 준다는 그게 제일 싫대요. 그게 위로가 안 되거든요. 억지로 그 믿어봐도 안 되거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나한테 있는 고난이 이제는 뭐예요? 나를 더 하나님의 그 자녀께 올라가시게 영의 세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말해도 이게 가슴에 영 속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말로만 들릴 거, 어떤 이론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럼 어저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하시는데 이제는요 제가 살아가는 게 바뀝니다. 이제 세상에 뭐가 좋다고 보겠습니까? 세상에 뭐가 좋다고 기웃기웃하고 다니겠습니까? 뭘 한다고 세상에 무릎 꿇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알았는데 내 신분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신적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 겉엔 똑같지만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교인들과 달라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떻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 같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이 신적으로는 그 존재가 우리는 그 5차원의 세계에 같이 있다니까요. 다만 내 육체 안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 영은 살았고 살은 그 영에 성령이 오셔서 더한 무궁한 그 힘과 영원한 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어저께 저녁에 할 때 깨달으면서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했는데 아니 저만 그런 거 나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부심이죠. 그 자부심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지만 이긴다고 했지만 그래도 모자랐던 것들이 이제는
신적 존재라는 거, 내가 신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신같이 살아야죠. 아시겠습니까? 신같이 사는 거 이제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됩니다.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신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수준을 높여놨는데, 그 풍선에 우리가 입김으로 불어넣으면 풍선이 아만 크고 화려하더라도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슨 가스를 하지? 헬륨가스? 헬륨가스를 넣으면요, 이게 풍선이 작고 아만 보잘것없어도 뜹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겉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상관없이, 지금 육체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어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내 속이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 어떤 갑부보다 제가 더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힘센 사람보다 제가 제일 힘이 셉니다. 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나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어저께 잠도 못 잘 정도였었어요. 오늘 이걸 전할 때 얼마나 좋아할까? 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게 달아지니까요, 내가 어디 있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까 이제 살아갈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 훈련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 사도신경 우리 안 하죠. 그 안에 허구가 너무 잘못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에서 반대가 됩니다. 맨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벌써 창조하고 다릅니다. 격이 떨어뜨렸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어떻게 만드신 분입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든 거하고 창조하고 다릅니다. 만든 것은 있는 것,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입니다. 다르죠?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됐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면요 우리 큰일 나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면 우리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외아들이라고 말해놨는데 거기는 원래 먼저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난 자입니다. 스스로 태어난 자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그것을 외아들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왜? 거기 만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지네들이 아들이 안 되니까, 못 되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련하시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이었죠. 기껏한 게 마련을 거기다 딱 3년을 올려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은 나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련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가 3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성모 마리아고 모시고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안 만났다면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내 손을 썼다.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내줬지. 자기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럼 뭐라 해야 돼?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의와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딱 나왔어요. 더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캐톨릭 처치래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예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디?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맨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걸 읊어요. 어떤 저주의 말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까 외아들도 그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순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뭘로 참으시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었는데 그분이 기꺼이 내주신 거라니까 우리한테.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도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까 거듭난 자녀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더 깨닫고 맨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이게 완전히 딱 되니까 난 신이구나. 그럼 신답게 살아야죠. 아직 육체가 있지만 육체 안에서 신답게 살아야죠.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신답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거룩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답게 살자. 그럼 여기 말씀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 신이나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어떤 때 내가 나갈 때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가 밀어주시고 그것을 이뤄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이 됐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신이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같이 살겠습니까? 아까 죄의 종로로 막여준 죄의 종로에서 맨날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끄집어 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5차원 하나님의 그 세계에 있으면서 비록 지금 육체는 지금 늙고 아주 별로 이쁘지 않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 속은 뭐예요? 신이라니까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혼에 비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당장 옆에 아름다운 것들이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느 것도 썩고 없어지지 않는 거 없습니다. 한만 아름답고 힘센 것도 지나면 늙고 병들고 없어집니다. 여기 연연하지 마세요. 여기 연연하다면 같이 늙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끝입니다. 영멸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니라 우린 저 세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세계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뭘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그게 내 본분입니다. 하나만 더 따라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본분은 내 본분은 신이다. 신이다. 그러면 또 우리는 신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못하는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나의 존재가 바로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풀 같지도 못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비록 육체가 있기에 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훈련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분명히 믿기에 당장 눈앞에 어떤 결핍과 어떤 환난과 어떤 괴로움이 내 앞에 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인 것을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적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녀로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